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민수기 11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 욕심을 다스리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욕심이 있나, 내게는 무슨 욕심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것도 욕심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단했으면 준비된 걸 다 전해야 되니까 그 전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전하는 게 마땅하다 싶지만 그것도 욕심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면서 어제의 말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위기, 탐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또 하나의 위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모세가 또 한 번의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십보라 말고 그 아내가 십보라인데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구스 여자를 취해야 될까 취하지 말아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결혼을 하고, 근데 그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그쪽에를 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흑인이거든요. 흑인, 얼굴이 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것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봤을 때는 좋지 않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고,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더냐고, 내도 기도해 봤는데 그 결혼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당신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다투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다투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 일을 누가 비방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비방하고 아론이 비방하죠. 아니,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모세의 누이가 아니잖아요. 모세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모세를 살린 사람이 미리암, 그 누이인데, 더군다나 아론은 제사장이요 모세의 대변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비방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속으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좀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지지해 주어야 될, 모세를 가장 지지해 주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야. 뭐 다른 사람 동원할 것도 없어. 집안에서 싸우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모세 집안에서 싸우니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의 위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11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먹는 게 있어도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반찬 투정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편안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느냐고, 내가 낳았느냐고, 이 못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게 모세 아닙니까? 11장의 모세는 적어도 그랬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발복에 보면은 여러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복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불독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그러한가?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길 원하는데, 성질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예,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착한 사람?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미디암과 모세가 모세를 극도로 비방하고 왜 그렇게 해드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은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이 없어서, 판단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성깔이 없어서? 아니죠. 내가 변명한다 한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구태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구태여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구태여 내어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비난하고 왜 비판합니까? 그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결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평해요. 내 판단이 없으면 비난하고 비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판단이 없는데 비난할 게 뭐 있어? 내 판단이 없는데 비평할 게 뭐 있어요? 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판단이 섰는데 비난하고 비평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딴 일을 말하거든. 그래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때
내 판단이 섰지만 비난하고 비평하지 않는 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왜 비난하고 비평합니까?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일을 저 사람이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평해서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비난과 비평이 또 분노가 나오고 그 사람을 내리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비난과 비평은 온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못돼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근데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뭔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 주장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내 판단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게 뭐예요? 어제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탐욕이죠. 그게 욕심이죠. 그게 에덴의 아담의 마음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 피조물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오늘 성경 모세의 마음, 온유한 마음은 내가 주인된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지냈는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감리교단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감리교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정을 품었던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게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지방에 와서 목회하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속이 답답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 속에서 불이 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모세 편을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너도 말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너한테,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시느냐?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회막에 불러놓고,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다 하나님 생각하고 일했을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모세 편을 들어주었을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때문에. 만약 여기서 모세가 꺾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끌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저는 연희교회 와서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지. 이것이 연희교회의 가장 극복해야 될 문화입니다. 뭐 그렇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 예?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교회야.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한 것뿐이겠어요? 잘한 것뿐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될까? 저는 오늘 저녁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님 가족들과 더불어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진 않지만 장로님 부부와 함께 오늘 저녁부터 기도회를 제가 해요.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그것은 뭐 이리 해라 저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들의 지도력이 형성되어야 교회 지도력이 형성되는 거고, 장로님들의 영적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고 살아가면 이 교회는 비례가 없어요. 뭐 되는 것 같다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다 들러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아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오늘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자의 마음을 취하는 것. 온 교회가 도와서 적어도 모양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일을 다 인정하고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과제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그의 집이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랬어. 모세가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시종 여일,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이 충성해요. 시작은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똑같은 마음이 아닌 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온전한 사람이 충성해요. 충성은 뭔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해요. 큰 일만 감당하고 작은 일은 일 같지 않아서 소홀히 여기는 거,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차이를 두지 않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이죠. 세 번째, 충성이 뭔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모세를 보니까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온 피부가 하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중보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남의 일을 자기처럼. 왜 모세가 어저께는 그렇게 뚜껑이 열리듯이 화를 내고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어제는 남의 일이었고 오늘은 내 일이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의 일들이 심판받고 남의 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남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되다고 이야기하는가?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모세로 삼아주시고 인정해주신 이유는 지도자였기만이 아닌 것이죠. 모세의 온유, 모세의 충성.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와 충성이 내 안에도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의 온유, 모세의 충성,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 믿음의 마음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속에서 판단이 서고 속에서 내 삶의 경험과 반하는 감정이 도단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유한 모세의 마음, 우리가 배워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내일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세에 하는 일들을 돌아봐 주었던 것처럼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업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옵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자비, 하나님의 사랑, 축복,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환경 속에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에 직장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눈동자가 살펴주시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